오늘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리사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교회사의 핵심은 교리사입니다. 왜 교회사 핵심이 교리사라고 할 수 있냐면요. 교회사란 것은 세속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됐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름 또 그들의 관점에서 푸는 것이라면 교회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와 세속사는 관점이 다를 수뿐이 없어요. 세속의 역사는 세속 사가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풀고, 교회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그 핵심이 교리사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긴 시간 동안 교리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타부시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말하면 안 된다. 그건 너무 편향적인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다양한 종파들이 생기면서 서로 자신들의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형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헤리티지 안에서 아직 세례도 받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이끌자라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각 교파들은 교리보다는 삶이라는 키치프로레이로 각 교파의 교리적 입장에서 침묵했고, 그냥 각 교파들이 함께 공유하는 정도의 복음적인 교리만, 실은 그것도 교리입니다. 복음적인 교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저 높은 곳에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된다. 뭐 이런 형태 신앙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그 정도만 교리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리인데 초교파주의죠. 근데 그 초교파주의 안에서 공통 분모는 있어요. 각 교파들이 함께 공유하는 헤리티지는 있어요. 그게 이제 실은 교리면서도 교리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것만 말이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복음주의라는 형태로 났죠. 에반게리스트네. 어쨌든 그런 역사 가운데서 각 교파들의 교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래서 또 장로교도 마찬가지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은 교리가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교파들이 공유하는 헤리티지 있어요. 예수님 우리 구주다.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나 우리는 주일이 예배 드린 날이다. 이런 형태의 누구나 공유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교리라고 표현 안 했을 뿐. 근데 그 교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될 때
너무 넓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교리 갖고는. 그게 너무 어설프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것이 기나긴 교회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누가 옳으냐 이렇게 교리 논쟁하게 되면 너무 또 복잡해지고 한국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말하지 않는 긴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는 교리사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초교파주의 시대에서 교리라는 말 좀 거부감이 있는 이런 시대에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그런 교단의 입장 그런 식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의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디다케가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디다케는 사도들의 교리예요. 결국 교리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고 교회사를 교리사라 했을 때 그것은 사도들의 디다케가 어떻게 후대 교회, 거룩한 보편 교회죠. 정통 교회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후대 교회에 적용되는가를 알아보고 살펴보는 거거든요. 교리사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의 디다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썼지만 구약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구약은 예수님도 인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고 사도들은 구약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즉 구약의 이 모호한 말씀이 뭐냐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설서예요. 그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설서만 되는가? 아니죠. 그 자체도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단지 해설서만 되지 않고 결론도 됩니다. 어떤 면에선 구약의 그 방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신약에 있죠.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디다케는 신구약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사도들의 디다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 거짓 교회죠. 극단적으로 벗어나면 이단이 되죠. 교부 시대에 이제 노스틱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단적 요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 이단이 되는 도나투스나 노바티안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적 요소가 있는 집단들이 있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가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성을 갖게 되는 교리가 되거나 이제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됩니다. 이 극단 이제 분파주의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보편 교회가 공적으로 수납한 신조와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리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연결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 사도신조. 그러면 사도신조는 또 어디에 또 계승됐는가? 니케아 신조. 그리고 칼케돈 신조. 니케아 신조는 삼일체 교리 주로,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교리들이 어디에 잘 정의되느냐?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래서 신조만 유심히 살펴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의 신조를 에큐메니칼 신조라는데 왜 에큐메니칼을 하냐면
이것이 에큐메니카는 의미가 이제 전체를 다 포괄한다는 의미인데 동방 종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전체가 다 믿고 따르는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통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사를 살필 때는 이 정통 교리를 따라 교회사를 살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이제 사도들의 디다케가 이제 마지막 디다케라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디다케를 후대 교회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인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분명하죠. 신구약 성경에 대한 가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봅시다. 이 의미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계시록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맞다는 것은 계시록에 대한 말이긴 해요. 계시록 다 기록해 놓고 요한이 그 말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군요. 3장 16절을 보면 알아요.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견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자,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사도 시대에 신약 성경이 한 권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우리 시대도 이건 구약이구나. 그러면 이제 신약은 성경이 아니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 본문은 구약에 대한 그 당시 이 서신을 읽는 디모데에게는 구약 성경을 말한 거야.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 바른 게 의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행하기 온전케 한다. 열심히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잖아요. 의도가.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로 봐야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했을 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게만 해당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이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나서 신구약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신구약 성경 어느 거를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권리를 제해버리겠다. 신구약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들의 디다케 신구약 성경이죠. 사도들의 디다케는 신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거는 사도들의 디다케 아니에요. 후대 바나바 서신이나 위서들 외경들 다 사도들의 디다케는 아니에요. 그냥 아니고 그냥 그거는 참고 자료로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구약 성경만이 사도들의 디다케고 교회는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들의 교리예요. 이 정도 하면 교리가 중요한 거 알죠? 이 정도 하면 교리 중요한 거. 그러니까 교파교회 시대에서 교리를 자기 교단의 입장이다 이런 식의 개념은 버리고 일단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리란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냐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에 위하여. 2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교리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봅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로 온 휘마스 아델포이 디아톤 오이크토로먼 투데우 파라스테사이타 소마타 휘몬 두시안 조산 하기안 그라스 유아레스톤 투데우 텐 로기켄 라트레이안 휘몬 카이. 여기서 이제 2절에서 교리란 부분으로 해석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메 수스케 마티 제스테 토 아이오니온 투토 알라 메타 모르포스테 아난카이노세 투 누스가 나오고 있죠. 투 누스. 이 마음으로 한글 기억성경 마음으로 번역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텔레마 투 데오가나요. 하나님의 뜻. 텔레마투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룩하고 그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 했어요. 선하시고 거기 보면 헬라어로는 아가돈, 유아레스톤, 텔레이온. 아가돈 선하죠. 유아레스코, 텔레이온 온전한. 그러니까 이런 기뻐할 만한. 그러니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핵심은 도키마제인, 에이스토 도키마제인.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이스토 도키마제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무엇인지 분별하다는 뜻이죠. 저게 분별. 이 도키마제인이 분별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도케인, 그 다음에 도케오. 이 도케오는 내가 어떻게 본다는 뜻입니다. 교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도그마. 그리고 영어로 독트린. 그리고 이 doctrine이 번역하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본문은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교리하라. 교리. 이렇게 해도 돼요. 도그마니까. 도그마. 즉 분별하는 기준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 내에서 함께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성삼일체하나님. 이 교리입니다. 이거. 에큐메니칼 교리죠. 교리예요. 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따라 이제 여기 안에 있으면 정통, 여기 밖에 있으면 이단 이렇게 정죄하는 교리로 정죄하죠. 거짓 교리를. 그러니까 거짓된 집단들을. 그래서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되게 중요하다. 사도들은 바로 올바른 교리를 따라 성경을 읽고 또 올바른 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일치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죠. 하나의 역사인데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표현이 달리하지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서신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이제 이단들은 자기 풀려한대로 쪽쪽 뽑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은. 근데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한 권의 책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들의 서신은 신학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deny,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죄해야 되죠. 거짓된 것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은 다르다. 이사야는 이사야 제1신학이 있고 제2신학이 있다. 신명기 신학과 누가의 신학은 다르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본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권의 책이고 구약은 몇몇이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로서 증거되고 있어요. 한 권의 책이 성령께서 모으신. 근데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자유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끄등령 이렇게 하면 돼요. 별로 가치가 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분들도 그냥 본문을 쪽쪽 뽑아갖고 지 편한 대로 해석한 거죠. 거의 그 자유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은 이단과 다를 바 없어요. 이단은 학문이 없고 무식하고 자유신학자들은 또 먹물을 좀 먹어서 잘났다 그러는데 또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신학자들 입장 믿을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난 싫어. 너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이게 아니고, 과연 그러한가 할 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지멋대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든 전통은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조차도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께서 저자되신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자유신학자들이 그 분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분파주의자들이 섹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꺼져라 그러면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비담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하게 막 뭐 학문도 인용하고 막 책도 인용하는데 별 가치가 없어요. 자기 짧은 머리를 하나님이 판단해 버린 거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요, 통과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리가 되게 중요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일치한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모든 사도가 또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일치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게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첫째 성경. 신약성경 전체가 말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부정할 수 있나요?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일인격. 이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는 교구시대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 터 위에서 후대 종교교육자들이 이제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을 말한 거죠. 정리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리사가 어떠면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강의도 이제 이런 관점 볼 텐데요. 교리사적 관점에서 일단 서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하다. 사도들의 디다케로부터 후대 교리, 정통 교리가 시작됐다. 사도들의 디다케는 뭐냐? 신구약 성경이다. 1.1획도 변함없는 축자 영감된 하나님 성령께서 모으신 한 권의 책이다. 저자는 성령입니다. 2차 저자가, 1차 저자는 성령, 2차 저자가 이제 사람들, 각 사람들의 그 기질들을 가지고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고, 요한의 서신은 요한의 서신의 특징이 있고,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 서신의 특징이 있는 하나님 갖다 쓰신 도구들에 불과하지 저자는 성령입니다. 이건 교회 오래된 전통이고요. 이거는 부정될 수 없어요. 기독교를 부정하시는 사람이 이단이죠. 성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거짓된 신학에 노출되면 한목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